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과 이해를 초월하여 만족시키는 것이다. 성모 마리아가 말씀하신다. 내 말이 벌써 하나의 교훈이기 때문에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한 점에 대해서 아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남편에 대한 친절, 동정, 애정 넘치는 배려, 위로 따위 모든 것인 이 사랑을 가지지 않은 여자들의 잘못으로 너무나 많은 결혼이 파경에 이른다.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무겁게 지워진 육체적인 고통의 짐이 지워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정신적인 걱정이 지워져 있다. 일할 필요, 취해야 할 결정, 헌법에 의해 정해진 권력과 자기 가족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 따위, 남자를 무겁게 찍어 누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도 역시 얼마나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데 이기주의가 극도에 달해 필요하고 낙담하고 짐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걱정이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쓸데없고 또 때로는 옳지 못한 그의 불평의 짐을 보태준다. 이 모든 것은 아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거나 타산적인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수성과 이해관계를 초월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이고 그가 바람과 평화의 하늘의 날개를 활짝 펴고 있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그의 정신에 주는 거다. 너희들 주의를 끄는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하였지만 강조한다.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다. 신뢰는 그 안에 향주덕을 요약한다.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다. 신뢰를 가졌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뢰를 가졌다는 것은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바라고 그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신뢰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신뢰가 그래야 하는 그런 신뢰를 받으실 자격이 있다. 거기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 하느님께 왜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신뢰는 또한 겸손이기도 하다. 교호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 자신으로 자족한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고 거짓말장이고 주제넘기 때문이다 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왜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야겠는가 하고, 그리고 하느님에 대하여는 한층 더 옳게 이렇게 말한다. 왜 내가 착하신 그분을 의심해야 하는지, 왜 내가 자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하고,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을 주시고 교호한 사람에게는 멀리 떠나신다. 신뢰는 또 순종이기도 하다.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때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느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시고 완전한 아버지시다. 너희들이 묵상하기를 내가 원하는 셋째 점도 역시 신뢰의 근거를 두고 있다. 아무 사건도 하느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너가 권력자냐?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너가 권력에 굴복하느냐? 그것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자야, 네 권력을 가지고 재난을 만들지 않도록 힘써라. 비록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재난이었어도 그것은 언제나 너의 재난일 것이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고, 만일 너가 한계를 지나치면 하느님께서 너를 지시고 너를 부수시기 때문이다. 한편 단순히 신비인 너는 너 처진 그 처지를 가지고 하늘의 보호를 너에게 끌어오는 자석을 만들도록 힘써라. 그리고 절대로 저주를 하지 마라. 저주하는 일은 하느님께 맡겨드려라. 당신의 피조물에게 축복하든가 그들을 저주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그분이 하실 일이다.
46.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다. 나는 큰 행길을 본다. 사람이 굉장히 많다. 가구를 싣고 사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들이 있고 돌아오는 나귀들도 있다. 춥기 때문에 나귀를 탄 사람들은 나귀에 박차를 가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한다. 공기는 맑고 건조하다. 하늘은 청명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겨울의 날에 정확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헐벗은 들판은 더 넓어 보인다. 목장에는 풀이 겨울바람에 시들어 키가 짧아졌다. 목장에서는 양떼들이 먹을 것을 좀 구하고 천천히 돋는 해를 찾는다. 그놈들도 춥기 때문에 서로 몸을 바짝 쥔다. 그놈들은 부리를 쳐들고 해더러 빨리 오너라 추워 죽겠다 하고 말하려는 것처럼 쳐다보며 온다. 지면에는 기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진짜 구름으로 이루어진 풍경이다. 푸리무성한 움푹 파인 곳들과 작은 계곡을 이룬 비탈들과 산등성이들이 있다. 길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며 동남쪽으로 향하여 간다. 마리아는 두꺼운 겉옷에 폭사여 그의 회색 나귀를 타고 간다. 안장 앞쪽에는 헤브론 쪽으로 여행할 때 벌써 본 일이 있는 장치가 있고 그 위에는 가장 필요한 물건들을 담은 궤가 놓여있다. 요셉은 고삐를 잡고 곁에서 걸어간다. 피곤하냐 가끔 묻는다. 마리아는 미소를 짓고 그를 보며 아니요 하고 말했다. 세 번째 가서는 마리아가 오히려 걸어가야 하는 당신이 피곤할 거라며 덧붙인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나귀 한 마리를 또 구했더라면 너가 더 편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러나 나귀를 구하지 못했어. 지금은 모두가 나귀가 필요하거든. 하지만 용기를 내. 멀지 않아 우리는 베들레헴에 도착할 거야. 이 산만 넘으면 에프라타야. 그들은 말이 없다. 동정년을 말해하지 않게 되면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자기 생각 중에 어떤 것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군중을 바라보면서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목동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보지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마리아가 보는 것은 그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춥소? 하고 요셉이 물었다. 바람이 일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러나 요셉은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는 나귀 옆구리로 늘어진 발들을 만졌다. 그의 긴 옷에서 배죽이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 샌들을 신은 발들이다. 요셉이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면 발이 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메고 있는 담요를 벗겨 마리아의 다리 위에 펴고 가슴에까지 올려 손이 담요 거둠 밑에 따뜻하게 한다. 그들은 양떼를 물고 오른쪽 풀밭에 왼쪽 풀밭으로 건너가게 하느라고 길을 가로지르는 목동을 만난다. 요셉이 몸을 숙여 그에게 무슨 말을 한다. 목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요셉은 나귀를 붙잡고 양떼의 뒤를 따라 풀밭으로 들어가게 한다. 목동은 그의 배낭에 사발을 꺼내 젖이 퉁퉁 부른 양의 사발을 요셉에게 건네주니 요셉은 그것을 마리아에게 해준다. 하느님께서 두 분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당신은 너의 사랑 때문에 또 너는 당신의 친절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세요? 나자렛에서 옵니다 하고 요셉이 말한다.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요. 저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는 먼 여행이군요. 당신의 아내인가요? 그래요, 내 아내입니다.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아니요. 난처하게 됐네. 베들레헴에는 등록을 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가서 같은 일을 하려고 사방으로 모여든 사람이 꽉 찼어요. 당신들이 숙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곳을 아세요? 잘은 몰라요. 그렇다면 여자 때문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관을 찾으세요. 여관은 10,000원일 거요. 그렇지만 당신들에게 지표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여관을 일러주는 거예요. 여관은 광장에 있는데 그게 진짜 큰 광장이지요. 제일 큰 거리에서 떠나가면 길을 잘못 들 수가 없어요. 여관 앞에 샘이 하나 있고 여관은 크고 낮고 정면 현관이 달려있죠. 여관은 꽉 찼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관과 여관 옆집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거든 여관 뒤로에서 들판 쪽으로 가세요. 산에는 여관에 자리가 없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인들이 가끔 그들의 짐승을 두는 데 쓰이는 마굿간들이 있어요. 그것은 산에 있는 마굿간들이에요. 아시겠소? 습기 차고 문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자가 행길에 남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의지할 곳이 돼요.
어쩌면 너희들이 잠자리를 쓰고 나귀에게도 줄 건초가 있는 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마리아가 대답한다. 요셉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하고 말한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난다. 그들이 넘어온 가파른 데에서 더 넓은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난다. 그 움푹 파진 곳에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비탈 위 아래에 집들이 있고 또 있다. 이게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고장에 다 왔네. 이제는 당신이 쉬게 되었어요. 당신이 대단히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요셉의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정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요? 제가 얼마나 침착한지 보세요. 하지만 대단히 아프죠? 아니요, 어떻게나 강하고 아름답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심장에 아주 세게 뛰며 아기가 태어난다 하고 말할 지경이에요. 심장이 뛸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느님을 나에게 주려고 엄마에게 왔어요 하고 말하는 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쁘지 않다. 그는 급히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걸음을 재촉한다. 이 문 저 문을 두드리며 의지할 곳을 청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모두 사람이 들어있다. 그들은 여관에 도착한다. 여관은 앞마당 둘레로 있는 회랑 밑에까지 야수가라는 사람들로 꽉 차있다. 요셉은 나귀를 탄 마리아를 앞마당에 남겨두고 다른 집들을 찾아보려고 나갔다. 그랬다가 낙담해서 돌아온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겨울에 이른 황혼이 어둠의 장막을 들이우기 시작한다.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애원하고 손님들에게 애원한다. 그들은 건강한 남자들이다. 이쪽은 만삭이 된 여자다. 동정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무 소용없다. 여기 부유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눈에 띄게 멸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리아가 가까이 가자 문둥병 환자라도 가까이 간 듯이 옆으로 비킨다. 요셉이 그를 바라보는데 분기에 얼굴이 빨개진다. 마리아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요셉의 손목에 손을 얹고 말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나가서 여관에 담을 끼고 간다. 그들은 여관과 초라한 집들 사이에나 있는 골목길로 해서 돌아간다. 여관을 끼고 돌며 찾는다. 어떻게는 낮고 축축한지 마구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굴이나 쥐어짠 곳 같은 것들이 있다. 가장 훌륭한 것들은 벌써 사람들이 들어있다. 요셉은 막막하다. 여보, 갈릴레아 사람하고 뒤에서 늙은 사람이 소리친다. 그 안쪽, 그 무너진 더미 밑에 굴이 하나 있는데 어쩌면 아직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굴로 가까이 간다. 무너진 건물의 더미 가운데 은신처가 하나 있고 그 나머지로는 굴이 하나 있는데 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산에 뚫린 구멍이다. 옛날에 있었던 어떤 건축물의 기초 같은데 거기에 네모지게 잘 다듬어지도 않은 저 나물줄기로 버티어놓은 자재들이 지붕 노릇을 한다. 햇빛이 얼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낮게 보기 위해 요셉은 부싯돌 빗과 부싯돌을 꺼내서 어깨에서 겨드랑이로 맨 배낭에 꺼낸 작은 등에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소의 울음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굴이 비어있네. 소 한 마리밖에 없어요. 요셉은 미소 짓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다. 마리아는 나귀에서 내려 들어간다. 요셉은 기둥구실을 하는 나무줄기 중에 하나에 박혀있는 못에 작은 등을 걸어놓았다. 거미줄이 뒤덮인 천장과 흙을 다져서 만들었는데 구멍들과 조약돌들과 쓰레기와 짐승들의 배설물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고 짚이 덮여있는 바닥이 보인다. 저 안쪽에서는 소 한 마리가 돌아서고 입술에는 건초가 매달려 있는 채 그 조용한 커다란 눈으로 바라본다. 투박한 걸상이 하나 있고 한 구석에는 틈이 있는 곁에 돌 2개가 있다. 이 가장 구석진 곳에 까매진 것으로 보아
그곳이 불이 피우는 곳이다. 마리아는 소에게 가까이 갔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느끼려고 소의 목에 두 손을 얹는다. 소는 알아들었다. 요셉이 꼴시렁에서 지풀만이 꺼내다가 마리아의 침대를 만들어주려고 소를 저쪽으로 밀 때 역시 알아듣는 것 같다. 꼴시렁이 2종으로 되어 있다. 소가 먹는 곳과 그 위에 건초를 저장해두는 일종의 선반이다. 이 선반을 요셉이 꺼내고 소는 그렇게 하게 내버려뒀다. 요셉은 또 나귀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니 피곤하고 배가 고픈 나귀는 즉시 먹었다. 요셉은 엎어져 있는 엉망으로 쭈그러진 양동이도 발견해서 밖에는 개천이 있기 때문에 나귀에게 먹일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다. 그런 다음 한 구석에 놓여있는 나뭇가지로 만들어둔 다발을 집어서 바닥을 쓸려고 하는데, 그리고는 건초를 깔고 가장 보송보송하고 가장 아늑한 모퉁이 소 곁에 건초로 침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건초가 축축한 것을 발견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불을 피운다. 그리고 성 브루노의 수도자와 같은 인내로 건초를 한 줄씩 잡고서 불 곁에서 말렸다. 마리아는 피로에 등이 없는 걸상에 앉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리아는 폭신한 건초 위에 그럭저럭 자리 잡고 나무줄기에 어깨를 기댔다. 요셉은 텐트 역할하는 그의 겉옷을 출입구로 쓰이는 구멍에 펴는 것으로 실내 장식을 마치고 빵과 치즈를 동정녀한테 주고 마실 물도 줬다. 이제는 자 하고 말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깨어 있을게요. 다행히 나무가 있어요. 불이 오래 타고 잘 가기를 바랍니다. 등에 기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여 눕는다.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겉옷과 처음에 발을 덮었던 담요로 그를 덮어줬다. 그렇지만 당신은 추우실 텐데요. 아니요, 나는 불 곁에 있어요.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예요. 마리아는 사양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요셉은 그가 있는 구석에 틀이 박혀 곁에 잔가지들을 놓고 걸상에 앉아있다. 잔가지가 별로 없다. 오래 가진 못한다. 그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무줄기와 잠자리 짚에 쭈그리고 앉은 소의 몸으로 반쯤 가려진 문 쪽으로 어깨를 돌리고 오른편에 있는데, 요셉은 왼쪽의 문 쪽을 향해 돌아앉아있다. 따라서 얼굴은 불을 향하고 어깨는 마리아 쪽을 향해 대각선으로 앉아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가끔 보기 위해 얼굴을 돌리는데 마리아가 자는 것처럼 조용한 것을 본다. 그는 나뭇가지들을 조금씩 써서 하나씩 불에 던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빛을 좀 주고 얼마 안 되는 그 나무를 오래 가게 한다. 등에는 기름이 닿아여서 이제는 환해졌다 죽어갔다 하는 불의 미광밖에는 없어서 희미한 빛 속에 소의 흰 빛과 요셉의 얼굴과 손의 흰 빛만이 부각된다. 성모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환상 자체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겸손과 순결의 교훈을 얻어내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다. 쉬어라. 내가 예수를 기다리면서 깨어있은 것과 같이 너도 깨어있으면서 쉬어라. 예수가 너희에게 그의 평화를 갖다 줄 것이다. 47. 우리 주 예수의 탄생. 나는 아직도 마리아와 요셉이 짐승들의 처지를 같이 하며 의지할 곳을 얻은 그 초라한 돌 많은 피난소의 내부를 보고 있다. 자기는 모닥불도 돌고 있고 불을 살피는 사람도 좋은다. 마리아는 그의 자리에 머리를 쳐들고 바라본다. 마리아는 기쁜 생각에 잠긴 듯이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있는 요셉을 보고 깨어있겠다는 그의 착한 뜻이 피로에 꺾였구나 하고 생각한다. 마리아는 환하게 미소 지었고 장미꽃에 앉아있는 나비가 될 수 있는 것보다도 소리를 덜 내며 앉았다가 무릎을 꿇는다. 마리아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기도를 드렸다. 팔을 꼭 십자 모양은 아니지만 거의 십자 모양으로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앞으로 내밀고 기도하는데 그 힘든 자세로 필요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다가 한층 더 심각한 기도의 자세로 얼굴을 건초에 대고 엎드린다. 요셉이 잠깼다. 그는 불이 거의 죽어가고 외양간이 어둠에 쌓여있은 걸 본다. 잔가지를 한 줌 던지니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더 큰 가지를 얹고 그 다음에는 한층 더 큰 가지들을 얹었다. 추위가 이 폐허 사방에 파고드는 조용한 겨울밤의 추위가 매우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가엾은 요셉은
문 바로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꽁꽁 얼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손을 불고 가까이 갖다 대고 샌들도 벗고 발도 불 가까이 갖다 댄다. 몸을 녹이고 불빛이 확실해지자 몸을 돌렸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칙칙한 건초 위에 밝은 줄을 그려놓던 마리아의 베일의 흰 빛깔조차 안 보이고 저 요셉은 천천히 일어나 자리로 가까이 갔다. 마리아 앉아요? 하고 묻는다. 그는 3번이나 그 말을 물었다. 마침내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대답한다. 저 기도드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없어요. 좀 자도록 해봐요. 적어도 좀 쉬기라도 하세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지만 기도를 드리는 건 피곤하지 않나요? 마리아는 다시 자기 자세로 돌아간다. 요셉은 더 이상 잠에 지지 않으려고 불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한다. 불에 나무를 얹기 위해서나 손을 뗀다. 그리고는 다시 열렬한 기도로 돌아간다. 나무가 탁탁 튀는 소리와 가끔 땅바닥을 두드리는 나귀의 굽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달빛 한 줄기가 천장에 터진 틈으로 들어오는데 마리아를 찾아오는 무형의 은칼날 같다. 달빛은 달이 하늘로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깊어지더니 마침내 마리아에게 이른다. 이제는 달빛이 기도드리는 마리아의 머리에 와 있다. 달빛은 마리아를 빛나는 흰 빛깔의 후광으로 둘러싼다. 마리아는 하늘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머리를 들고 다시 무릎을 꿇었다. 여기는 진짜 아름답다. 마리아가 머리를 드는데 흰 달빛으로 빛나는 것 같고 인간의 것이 아닌 미소로 변모했다. 마리아는 무엇을 보는 걸까? 무슨 소리를 듣는 걸까? 그의 모성의 번개 같은 순간에 그가 무엇을 보고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다. 나는 다만 마리아 주위의 빛이 커지고 또 커진다는 것밖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고 마리아의 둘레에 있는 보잘것없는 물건들에서 발산하는 것 같고 특히 마리아에게서 발산하는 것 같다. 짙은 하늘빛은 마리아의 옷이 지금은 물망치와 같은 부드러운 하늘빛을 띠고 손과 얼굴은 거대한 밝은 청옥의 불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늘빛이 된 것 같다. 이 빛깔을 보니 비록 더 얇기는 한데 거룩한 낙원에 대한 환상에 발견하는 빛깔이 생각나고 또 동방 박사들이 오는 것을 보는 환상의 빛깔도 생각난다. 그 빛깔은 특히 물건들 위로 점점 더 퍼져서 그것들을 감싸고 깨끗하게 하고 찬란하게 해준다. 빛은 점점 더 마리아의 몸에서 발산해 달빛을 흡수한다. 그 빛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빛을 받아 가지고 있는 여자고 세상에 그 빛을 주게 될 여자다.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려는 찬란하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고 새벽과 더불어 지저귀는 소리와 더불어 점점 더 커지는 빛나는 원자들의 합창과 더불어 커다란 향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밀물처럼 급류같이 내려와 베일 모양으로 펼쳐지는 밀물처럼 퍼진다. 갈라진 틈과 거미줄과 기적적으로 균형 잡힌 것 같이 보이는 불쑥 나온 파편 투성이이며 꺼먹고 연기에 그을었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천장이 왕이 사는 방의 천장같이 보인다. 돌 하나하나가 은덩어리 같고 틈 하나하나가 유백색으로 빛나고 거미줄 하나하나가 은과 금강석으로 짠 청기와 같다. 두 돌덩어리 사이에 동늘하는 큰 도마뱀은 어떤 여왕이 거기 잊어버린 벼공 목걸이 같고 동면하는 한 무리의 박쥐는 귀중한 풀만화와 같은 빛을 풍긴다. 제일 높은 구유에 늘어져 있는 건초는 이제는 풀이 아니고 물결치는 머리채처럼 우아하게 공중에서 흔들리고 있는 수는실 또 수는실이다. 투박한 나무로 만든 아래 구유는 광을 낸 은덩어리가 됐다. 벽들은 수단으로 덮였는데 비단의 흰 바탕이 도드라지게 수놓은 진주에 가려 빛으로 비추어진 수정이다. 불쑥 내민 곳들은 경의를 포하기 위해 땅에 던져놓는 빛나는 장미꽃들과 같다. 그리고 구멍들은 향기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귀중한 잔들과 같다. 빛은 환해져서 눈부셔 비친 그
빛을 견딜 수가 없다. 내 눈이 빛을 견딜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마리아가 갓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본다. 장미꽃 봉오리만한 손과 장미꽃 속에라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작은 발을 흔들며 몸부림치는 작은 아기는 나무 딸기같이 빨간 입을 벌리고 입천장을 마치는 작은 혀를 보이며 꼭 금방 난 어린 양의 목소리같이 떨리는 목소리로 온다. 엷은 금발이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작다. 동그란 작은 머리를 흔들며 어머니는 그 작은 머리를 한 손바닥으로 받쳐들고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아기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순결한 머리에 입맞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작은 심장이 있는 가슴 한가운데에 입맞췄다. 나중에 상처를 입게 될 그곳에 어머니는 티 없는 이의 입맞춤으로 그 상처를 미리 첨해줬다. 하는 불빛 때문에 잠이 깬 소는 요란스러운 굽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온다. 나귀도 머리를 들고 울었다. 그놈들은 비 때문에 잠이 깼다. 그러나 나는 그놈들이 자기들을 위해 또 모든 동물들을 대신해 그들의 창조주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였다고 믿고 싶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 초연할 정도로 열심히 마치 타론 성타에서 기도하고 있던 요셉도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들어오는 것을 봤다. 얼굴에 손을 떼고 머리를 들고 돌아섰다. 서 있는 소에 가려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를 부른다. 요셉, 이리 오세요. 요셉은 달려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숭배로 꼼짝 못하게 된 것과 같이 있던 곳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조른다. 오세요, 요셉. 마리아는 왼손으로 건초를 짚고 오른손으로는 아기를 붙잡고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앞으로 나아오려는 마음과 불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망설이며 걸어오는 요셉 쪽으로 간다. 잠자리맡에서 두 부부가 만나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쳐다봤다. 예수를 아버지한테 바칩시다 하고 마리아가 말했다. 요셉이 무릎을 꿇는 동안 마리아는 천장을 받치고 있는 두 들보 사이에 두 팔로 아기를 쳐들고 말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느님. 이 말씀은 아기를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더불어 저 마리아와 제 남편 요셉도 여기 있어요. 주님, 당신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사랑을 위해 당신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몸을 숙이고 말했다. 요셉 받으세요? 그러면서 아기를 줬다. 나한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요셉은 하느님을 만져야 한다는 생각이 어리둥절해 몹시 겁을 내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집했다. 당신은 넉넉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어요. 요셉 아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베네옷을 찾는 동안 안고 계셔요. 요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팔을 내밀어 작은 아기 몸을 안는다. 아기는 추워서 운다. 요셉이 아기를 안았을 때 경위로 아기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는 생각이 계속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고 흐느끼면서 말한다. 오, 네 하느님. 그리고 그 작은 발에 입맞추려고 얼굴을 숙이다가 발이 꽁꽁 얼어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땅바닥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의 갈색 옷과 두 손으로 아기를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밤바람을 막아주려고 했었다. 불 옆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다. 그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바람을 막아주고 약간의 열을 그들에게 줄 두 짐승 사이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는 소와 나귀 사이로 가서 어깨를 문 쪽으로 돌리고 갓난하게 위로 몸을 숙여 그의 가슴으로 벽감을 만든다. 그 벽감의 안쪽 벽은 길이가 긴 회색머리와 김의 내뿜는 콧구멍과 커다란 흰 불이다. 마리아는 귀를 열고 기저귀를 꺼냈다. 그것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 옆으로 갔는데
따뜻해진 속옷을 아기에게 입히고 베일로 감쌌다. 어디에 누일까요? 하고 말했다. 요셉은 생각에 잠긴다. 짐승과 꼴을 좀 더 저쪽으로 밀고 이 안에 넣읍시다. 구유의 전이바람을 막아줄 거고 건초는 베개가 될 거고 소의 입김이 아기를 좀 따뜻하게 해줄 거요. 소는 자멸성이 많고 조용하니까. 요셉은 일을 시작한다. 마리아는 아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따뜻하게 해주려 땀을 갖다 댄다. 요셉은 불꽃을 일게 하려 나무를 아끼지 않고 불을 더 잘 타게 하고 건초를 차차 말리고 가슴에 안았다. 그런 다음 아기의 요를 만들 만큼 건초를 넉넉히 모으고 그곳에 정리해 요람을 만들었다. 아기가 건초에 찔리지 않게 아기를 덮어주게 담요가 한 장 있어야겠는데. 제 겉옷을 갖다 쓰세요. 하고 마리아가 말한다. 추울 텐데요? 괜찮아요. 담요는 너무 까칠까칠해요. 겉옷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저는 안 추워요. 아기가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요셉은 파란색 모직으로 지은 넓은 겉옷을 집어 두 겹으로 해서 건초 위에 깔았는데 겉옷의 한 자락이 구유 밖으로 쏠려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침대다. 그리고 어머니는 물결치는 것 같은 걸음걸이로 아기를 안고 가서 내려놓고 겉옷자락으로 덮어주고 겨우 마리아의 얇은 베일로 건초에 찔리지 않게 되어 건초에 파묻힌 맨머리 둘레를 겉옷자락으로 싸줬다. 드러나 있는 것은 주먹만한 작은 얼굴밖에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구유 쪽으로 몸을 숙이고 행복해하며 아기가 처음 잔다는 것을 들여다봤다. 따뜻한 베네옷과 건초가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했고 온순한 예술을 잠재웠다.